저는 3주간에 걸쳐서 네가 열심을 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네가 열심을 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9월 3일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야 하는 것, 제일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아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데 그 알아야 하는 것, 나 자신의 실체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한계성, 나의 제한성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알아서 그 삶이 되어지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열심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열심을 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야 하는가? 정금을 사는 것처럼 정금 같은 믿음을 사서 믿음의 부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흰옷을 사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없을 수 있도록 의의 옷으로 단장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을 밝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펼쳐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는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우리가 열심을 내되 무엇에 대하여 열심을 내야 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는 일에 열심을 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는 일에 열심을 내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여는 일에 신경을 쓰고 여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는 일에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닫아놓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주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노크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하나 되고 주와 교제하고 주와 연합하여 주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화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저 성화는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영생의 빛이신데 그 진리와 생명과 영생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 속에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밖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밖에서 문을 당겨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을 그려놓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되어지는데 안에서 듣고 문을 열게 되어지면 주님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합의를 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게 되어지는데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문은 안에서 열어야 하듯이 우리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열려진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하나 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내가 죄인이기에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내 스스로 영생을 누릴 수 없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릇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장벽에 죄악에 담이 쌓여 있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게 되어지면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고 부끄러움이 사하여지면 열린 그 마음의 문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고백하게 되어질 때 이 고백을 받게 되어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와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어지면 주님은 내게 좌정하시고 성령은 내게 임하시면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존재, 거듭난 존재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회개하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외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와서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생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회개할 것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어떤 역사 속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마음의 문을 여는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점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을 새롭게 번역했는데 제목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제목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책을 한 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지혜라. 제가 설교를 해야 할 설교 내용과 너무 비슷해서 책을 사서 목양실에 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는데 아주 멋진 문장이 책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책 속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빛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더럽지 않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유리 그릇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인간은 그 그릇을 더럽힐 수도 있고 또 깨끗한 모습으로 보존할 수도 있다. 그릇의 유리가 더럽지 않을수록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빛은 유리를 통해서 빛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것이며 자기의 유리 그릇을 더럽히지 않도록 힘을 쓰는 일이다. 항상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그 진리의 빛이 당신 자신의 길을 밝힐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발밑도 환하게 비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빛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진리의 빛이 발하게 되어지고 생명의 빛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고 영생의 빛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에 힘쓰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이 땅에 펼쳐가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의 문을 주와 항상 교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심히 열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서 열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입술을 열어야 한다. 입술의 문을 여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속에 있었던 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열어서 많은 것을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기를 원했지만은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이요, 우리의 입술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사모하는 심령을 입을 열어서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연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한다는 것이요, 입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부르짖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11절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입을 열어 구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이 땅에 환영받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천덕꾸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미혼모였기 때문입니다. 이 미혼모였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서 가는 곳곳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피부색도 고운색이 아니었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호받지 못했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래가 그것은 나이 9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성폭행을 당하면서 완전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이 자매가 나이 14살에 가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출을 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청소년들이 모여서 사는 거기서 함께 남녀가 뒤섞여 살다가 그만 자기 엄마가 미혼모가 되어진 것처럼 자신도 아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신도 미혼모가 되어져서 아기를 낳게 되어집니다. 마약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범죄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인간 쓰레기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과자가 되고 청소년 보호 감호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가 인생 전환의 자리였습니다. 이 청소년 보호 감호소에 들어가서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입을 열어 부르짖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몇 가지 장점을 소개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속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미국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사람 중에 존경받는 인물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데, 여인으로서 사업을 하는데 최고의 사업가로 2위에 선정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하포, 인터넷 회사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하포의 대표자가 되어지고
미국의 유명한 패션지, 보그지의 패션 모델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 토크쇼의 여왕, 누구라고요? 오프라 윈프리. 이 오프라 윈프리는 전 세계 속에서 알아주는 대단한 여성이 되어졌죠. 그러나 지난 과거 이 오프라 윈프리는 정말 불행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비록 흑인이지만 그 흑인들이 멸시받는 미국 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여성으로 전 세계가 알아주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길을 찾아 구하게 되어지면서 멋진 인생 반전을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이처럼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을 열어서 주께 기도하고 주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열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문을 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가 된 줄 안다고요?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문을 열고 사랑의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 14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 사랑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문을 열어서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주고 형제를 붙들어주고 형제의 손을 잡아주는 이 열린 문, 사랑의 열린 문으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제자라고, 내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전 세계가 인정한 미인으로, 멋진 여인으로 세상 사람, 특히 세계의 모든 남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누구라고요? 오드리 헵번. 이 오드리 헵번이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아주 유행을 첨단을 달리는 패션계에서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지고 옷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졌다고 하죠. 전 세계 사람들, 아마 영화를 보셨을 터인데 로마의 휴일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오드리 헵번에게 매혹되어졌지요. 자, 그런데 저 여인이 얼굴이 예뻐서 제가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인보다는 저하고 같이 사는 제 아내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저 여인을 소개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얼굴도 곱고 돈도 많고 세계가 알아주는 미인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저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삶을 살던 사람이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자신의 주름을 제거하는데 돈을 수천만 원 들이고 자신의 미모를 가꾸는데 관심을 기울이면서 늙어갔다고 하면 제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늙어 70이 되고 80이 되어졌을 때 이 여인은 음막에 사라지고 음막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오지였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아니하고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아프리카 난민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랑의 천사로 유니세프의 대사로서 친선 대사의 역할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할머니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늙었고 지난날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그녀의 은행은 그 누구보다도 고귀한 모습을 드러냈기에 이름 없는 밀양의 목사도 그들을 좋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얼마나 힘있게 사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넘어진 형제를 손잡아 일으키면서 사랑의 문을 열고 사랑의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래, 너야말로 나의 친구야, 너야말로 나의 제자야, 사랑의 문을 열고 사랑의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인사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요. 이런 인사, 이런 환영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주간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그랬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 제일 첫 번째는 아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이 아는 일,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아서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열심을 내어야 하는데 사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사야 할 것은 증거를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야 한다고 했는데 증금 같은 믿음을 사고 흰옷 같은 의의 옷을 입고 안약 같은 영안이
밝아져서 하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는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열심을 내고 입술의 문을 여는데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사랑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법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